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걷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것.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완성처럼 에스겔의 완성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 잠시 동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례송 부르겠습니다. 주를 예배하자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 그리고 오고 있는 친구들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느껴지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설교를 듣는 학생들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나요? 예? 자,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도 오늘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네. 네. 자, 진짜 반가울 그날까지 계속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뜬금없지만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과 부장집사님이 있습니다. 자, 목사님과 부장집사님이 100m 달리기 대결을 펼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과연 누가 이길까요? 제가 좀 더 가벼워 보여서 그렇습니까? 네? 목사님이 이길 것 같습니까? 자, 목사님이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그래도 부장지사님이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마 각자 생각이 다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것밖에 안 돼요? 네. 자, 손 한번 포기하지 말고 뭐 더 안 할 테니까. 자, 목사님이 이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한번 묻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이긴다에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걸 수 있습니까? 자, 당연히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 목사님이 이길까 부장지사님이 이길까 굉장히
결정하기를 머뭇거릴 수밖에 없겠죠.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입니까? 목사님이 이길지 부장 집사님이 이길지 그 결과가 어떨까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일에 자기의 전 재산을 건다는 것은 정말로 두렵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의 이 달리기 대결만큼이나 긴장감 넘치고 흥미있는 사건, 흥미있는 대결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바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입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다음 장 넘겨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결의 발단, 3년간의 가뭄. 자, 이 대결이 일어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국가적인 대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바로 3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본문 1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1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에 뭐가 심했다?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지난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아합 왕이 통치했던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달리던 국가였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강했던 시기였죠. 자, 하지만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아무리 나라가 부요하다 하더라도 재난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겠죠.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온 땅이 다 메말랐습니다.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합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비를 내리게 할 방도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재난 앞에서, 극심한 가뭄 앞에서 인간은 지극히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신을 찾는 겁니다.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초월적 존재인 신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은 신을 찾습니다. 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직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습니다. 여전히 이방 신인 바알 신을 찾고 있는 거죠. 바알 신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것이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줄 거라고 믿으면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거라 믿으면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알 신을 섬겨라, 바알에게 절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을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대 850 대결의 승자는 누구인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증명하실까요? 바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서입니다. 자, 우리 본문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보냄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어떤 대결입니까? 아합 왕이 믿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번 대결을 펼쳐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이 가뭄의 때에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참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자라고 지금 아하방에게 엘리야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아하방이 믿는 그 바알 신이 참신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번 증명해 보자라는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뭇거리는 백성들. 자, 엘리야의 대결 요청에 아하방은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죠. 갈멜산에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 우리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머뭇거리지 마라. 갈팡질팡하지 마라. 고민할 필요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라. 그분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어떻습니까? 명쾌한 답 아닙니까? 백성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선택하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말에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반응하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사실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여호수아 시대 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 중에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는 분명하게 결정해라 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독촉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바알 중에 둘 중에 선택해라 라는 이 엘리야의 외침에 그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섣불리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머뭇거리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자신의 운명을 거는 것이 뭔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과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이길 수나 있을지 자꾸만 뭔가 불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결의 결과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1대 850 엘리야 대 바알 선지자들. 자, 그러면 이 대결의 승자가 누가 될까요? 하나님과 바알, 과연 누가 참신, 참 하나님이실까요? 자, 우리 본문 23절과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는 각각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물인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펴야 하는데 단 불은 직접 붙이지 않습니다. 불은 각자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서 그 신이 불을 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단 위에 불이 먼저 붙는 쪽이 대결의 승자인 거죠. 그렇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되는 겁니다. 증명되는 겁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그 제안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 그 결과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알 신을 믿는 선지자 450명은 열심히 바알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불을 주십시오, 불을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심지어 자해까지 하면서 열광적으로 바알을 찬양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죠. 자, 하지만 엘리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단번에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우리 본문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자, 결국 이 대결의 승자가 누굽니까? 자, 사실 이 대결은 불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이미 정해진 확실한 게임, 확실한 대결이었죠. 정해진 결과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베팅하세요.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자, 베팅이라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어렵게 단어를 선택한 겁니다. 베팅이 뭔지는 다행히 다 아네요. 베팅 해봤어요? 왜 웃으면서 막 베팅 안 해봤는데요? 그래. 네. 자, 베팅의 뜻이 뭐냐? 자, 우리가 흔히 도박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죠. 자, 이 베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한 일에 돈을 거는 행위. 결과가 불확실한 일에 돈을 거는 행위가 바로 베팅이죠. 자, 이 베팅은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상당히 크겠죠. 왜입니까?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베팅할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제일 안전한 베팅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제일 안전한, 제일 확실한 베팅이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갈팡질팡했습니다. 왜일까요? 불안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삶이 나아질까? 하나님이 과연 이 가뭄에서 비를 내려주실 것인가? 바알 신도 같이 섬겨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결과가 확실한 베팅이기 때문이죠. 비를 내리실 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분, 그 유일한 참신,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저할 필요도, 머뭇거릴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면 됐던 겁니다. 베팅이 아닌 거죠.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얻어지는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믿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명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더 이상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거죠. 갈팡질팡하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과감하게 하나님께 베팅하면 되는 거죠.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과감하게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확실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우리는 머뭇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과감하게 용기 있게 언제나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비를 내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베팅이 아닙니다.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불확실할 때 우리는 머뭇거리죠. 주저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결과가 확실합니다. 반드시 복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과감하게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드리면 되는 거죠.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면 되는 거죠. 자,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21절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라. 다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좀 머뭇거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자꾸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기로 결정해라. 선택해라. 하나님을 위해 네 인생을 바쳐라. 걸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고백해야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면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를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하나님과의 대결은 바알이라는 신과 하나님과의 대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알과 대결하심으로 허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죠. 바알은 허상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참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좀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해야 돼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제대로 맘먹고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내 인생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걸어보기 바랍니다. 결과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된 길로, 반드시 안전한 길로,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했습니다. 머뭇머뭇했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기에 이스라엘은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다른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고민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 신이라는 그 사실 믿으며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자꾸만 머뭇거리게 하고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신이 바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겠습니다.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주일 예배 시간은 11시 20분이 시작 시각입니다. 예배 시작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 주부가 버려져 있거나 뒷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가 잦다고 하는데 항상 앉았던 주변 자리는 깨끗하게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25일 토요일 동대구 노회 주최 성경 암송 및 외워쓰기 대회가 있습니다. 1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참가 원하는 학생은 19일 전까지 반 선생님을 통해서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3월 19일 청년부 주최로 오후 예배 후에 동막교회 주차장에서 피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남녀 모두 참가 가능하며 5명이 한 팀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0명이 한 팀이라고요? 바뀌었나요? 10명이 한 팀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10명이 한 팀이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강찬이가 남학생은 5명 다 모았는데 여학생 5명 없다고 열심히 모으고 있던데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 좀 많이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신혜림 학생입니다. 반별 모임하러 가시겠습니다.